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고 미워하시는 자가 있죠. 대표적인 예로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야곱은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그토록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아요. 머리로만 아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우리가 소떼 양떼를 끌고 왔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크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시간 가는 길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 3절과 18절 말씀이죠. 13절인가요?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 출산율이 지극히 낮아져서 0.7명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세 가정에서 두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아이들의 노는 소리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집 밖에 나가면은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이 모양 저 모양 기쁘게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김바울 목사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시대, 예수님께서 33년 사셨죠?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33년 조금 넘게. 그때는 전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신 수단도 직접 사람이 들고 가야 돼. 우편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비행기도 없어. 자동차가 없는데 그저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수레 정도. 나귀를 타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건넌 마을로 갈 수 있는, 또 먼 길을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죠. 그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은 것 같아.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고 냉장고, 세탁기도 없었던 그 시대. 어떻게 보면 몸으로는 좀 불편하고 삶이 힘들었을지라도 그때 시대를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과학이, 문명이, 문화가, 사회가, 지식까지도 고도로 발달돼가지고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은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이 그토록 많아서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탄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다 보면은 이 세상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정말 정세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어제는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로 국내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사고로 지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참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대로 이루어져. 서울 도심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젊은 청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애국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심에서 그것도 서울 항공기 사고로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몇 년 전에 또 그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돼 가지고 300명이 넘는 학생 교사들이 또 죽고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좀 구별된 삶을 산다 하면서도 행함은 지극히 작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줄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안 거야. 예수님을 따른 거야 3년 동안.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음이 없어요. 잠시 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 그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마태복음 17장 4절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부활신앙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야. 영예를 알지도 못하고 영이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토록이나 많은 그 7가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7가지 그 기적을 보여주셨건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한낱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율법 행위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불이 급하게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을 것이 없어 의지할 것도 없고 전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이 마귀가 이 임금인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 생활이 돼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절간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부처를 믿고 섬긴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생활이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큰 믿음이죠. 결코 믿음이 작다 할 수가 없죠. 비록 행함은 적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어떠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은 영의 말이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 17절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건물 성전으로 알아듣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과 심판이야. 생명과 사망이고 빛과 어둠이고 진리와 거짓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복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23절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다. 상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왜 아담을 부르시죠? 선악과 이미 먹은 아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선악과 먹은 죽은 죄인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은혜를 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기만 하지 그에 대한 회개가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선과 악은 계속 공존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악과 먹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야. 선악과가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큰 이 사망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세상 지식이나 지혜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로 우상이에요, 우상.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많이 가질 거 알 것이 없어. 높아질 것이 없어요. 높아지려다가 죽잖아. 천사장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유다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세상 공중무새를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이죠. 그 높아지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온갖 것이 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걸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어렵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값 없이 은혜로 선물로 성령을 받는데 그것이 그토록이나 어려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사탄에게 미혹돼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많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있는 모든 지식, 물질, 명예 다 배설물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나는 지금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생명길에 서 있나 사망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담에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한번 마음으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성령 받아야 돼. 모든 것이 되어져 하나님 뜻대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결코 일하지 않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